하나님을 얼굴로 보리라. 2-1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은 하나님 바로 그분에 의해 우리 안에 잉태되었다. 모든 소원과 마찬가지로 이 소원은 임의로 만들어지거나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소원은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감에 따라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능력을 얻게 되지만 그 능력은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우리 안에서 개발되어야만 한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하나님 임재의 정도. 하나님의 임재의 정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차원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차원, 즉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보자.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무한한 성령을 주셨다. 모든 측정기는 평형 상태에서 볼 때 우리 편에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측정되게 되어 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 큰 일치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들을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측정된 분량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더 깊은 진리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더 완전하게 일치시키고 싶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뜨겁게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또 다른 근본적인 계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7절은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고 말씀한다. 존속하다로 번역된 영어 단어는 함께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이다. 범신론자들은 아무 것이라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만물을 숭배한다. 한 그루의 나무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은 미친 짓이지만 하나님이 심어진 그 나무에 모든 세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당연히 상상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어느 정도 깨닫게 해준다. 이보다 더 심오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각 사람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 하나님은 내 세포들이 제자리에 있도록 실제로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서 내 안에 이미 존재하신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내 몸을 당신의 성전, 즉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만들기 위해 오시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증가되는 것이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분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인 내 안에 이미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정도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신자들과 함께 모일 때 더욱더 증가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기도의 마무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사실 그 특정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실 만한 일을 하고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시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의 모임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가와 관련한 더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계시를 더 밝혀주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보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하나님은 내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로 붙드시고 하나님으로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기 위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과 모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을 증대시키신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예스러운 일을 배워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부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결코 확정된 리스트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 중 가장 위대한 보물, 즉 하나님 그분을 찾는 우리 여정의 출발 지점을 제공해 준다. 중요한 것은 이 추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할 수 있고 또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사야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기록했을 때 그는 이에 대한 이해에 근접했던 것 같아. 가득하였고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셨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왜 더 많은 임재를 가장 갈망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언제나 더 굶주릴 만한 무언가가 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우주를 당신의 임재로 채우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 될 필요는 없다. 다윗 왕은 우주가 실제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작품이라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정말 거대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평범하게 살 수는 없다. 경험되지 않은 진리는 사실상 진리라기보다는 이론에 가깝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려울 때 인용하는 그저 하나의 성경 구절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그 불가능한 과제를 실현 가능한 명령이 되도록 만드는 하나의 요소이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점차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라는 초청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영원토록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생애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그저 멀리서 종교적으로만 존경받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보폭도 정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사는 것에 만족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그 개념이 의도하는 경험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내 아내와 결혼했을 때 나는 결혼이라는 개념이나 이론에는 흥미가 없었다. 나는 결혼이 갖는 모든 특권과 책임 안에서 결혼을 경험하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임재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와 성령을 소멸치 말며 같은 명령에 순종하기를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관리한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성령을 소멸하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과 능력의 흐름을 만족해야 한다. 예수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멸하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떠할 수 있는지 그 모델이 되어주셨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인격체 대신 예수님에게서 그토록 엄청난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고 했다. 단연코 이것은 예수님의 인생에 이미 계시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임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즈음이었고 성령님은 그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힘과 권세의 겉옷이 되어 예수님을 덮어 씌우기 위해 오셨다. 그러나 성령님이 예수님을 덮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신실한 분이라는 증거이다. 그와 동일한 원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 안에 사시지만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 안에만 머무신다. 왜일까? 성령님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거하실 만큼 인생을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인생은 성령님이 머무실 장소를 드리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총례 속에서 자라가시더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그 은혜를 더 많이 받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선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셨지만 자라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를 받으며 자라가야 했다. 예수님의 사람의 총애를 받으며 자라야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많은 인생과 사역의 문이 열린 것이 분명하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사역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완벽한 성품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총애를 얻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 질문에 내 자신이 만족할 만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분명하다는 것은 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면 나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삶을 받아들이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배워야 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서 내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예수님을 모델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삶과 사역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비록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그 신성의 특권을 제쳐두시고 사람으로서 행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제공된 그러한 종류의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지 보여주신 것이다.